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택 하나가 평생의 후회를 남기고, 때로는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가정법 속에서 자주 머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번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을 때도, 우리가 실패와 좌절로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정한 그 부르심을,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번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실패조차도 구원의 거대한 그림 속에 끌어안으시고 마침내 은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실패해도 괜찮다는 어떤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은 우리의 지난 날을 그냥 삭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 상처와 그 흔적까지 품어 새로운 의미로 바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인생의 후회를 없애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 후회마저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선포인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은 것, 우리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각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서겠다, 믿음의 자리에 서겠다는 그런 어떤 결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후회로 얼룩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 안에서 새롭게 빛나는지,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바울은 지금 한 가지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가면 여전히 유대인 크리스천 아주 소수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공동체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해외 그리스도인들의 원조를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적대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이, 우리의 어떤 죄악됨이 왜 하나님께서는 비밀이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완악해서 마치 구원에 대해서 이탈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조차 구원의 그림 속에 품어 앉아서 하나님의 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이제는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시험에서 떨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던 길이 그냥 눈앞에서 사라질 때, 그 자리는 실패와 후회의 자리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비밀이다. 새로운 시선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좌절과 실패를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역전된 사람, 삶이 변화된 사람들 많이 보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저도 비밀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비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그냥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바울의 수를 통해서 바로 그 비밀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시기남으로 언젠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종말의 시기에 그들이 각성하고 그들의 많은 수가 이 구원의 대회에 함께 하리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게 해줍니다. 내 인생의 실패가 내 과거의 어떤 잘못이 정말 실패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비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은혜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그 완성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후회는 끝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8에서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보리.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복음으로 보면 원수고 택하심으로 보면 사랑을 입은 자라. 자, 같은 사람을 두고 한쪽에서는 원수라고 다른 쪽에서는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인간은 현재의 상태만 보고 판단합니다. 오늘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도 이제 끝났다. 신앙생활 잘하더니 이제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가버렸네. 뭐 세상에서 엉뚱망뚱 살아가는 그 사람을 누가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며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탄식과 예수님의 중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만들어내요. 결국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그 놀라운 그림을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거죠. 쉽게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은 꼭 붙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인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긴 거예요.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겪게 됩니다. 이 정말 길고 긴 인생 가운데 정말 이 한 토막,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 2년. 그 시간의 방황, 그 시간에 어떤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 시간들이 이 사람의 정체의 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시간에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별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전에 좋았던 시절에 만났던 사람은 정말 호인이다.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서로가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노력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실패로 얼룩질 때 우리는 몹시 불안해합니다. 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냐.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신 건가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험에 들어 제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시나요? 하지만 성경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나님은 사람처럼 후회하며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값싼 위로가 아니죠. 방종을 허락하는 선언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은혜의 확실성 때문에, 중요한 단어죠. 은혜의 확실성, 신학적 용어지만 이 은혜의 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야말로 바로 성도의 삶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하세요. 은혜의 확실성,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번복이 없다. 로마서 11장 33에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바울은 모든 논정을 마친 뒤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가 없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 불평하기도 하고 왜 내 삶은 이렇게 되었는지 따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깊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깊음. 여러분,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면 바다에 대한 얘기할 때 정말 심해 깊은 곳에 가면 빛도 없고 정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신비로운 어떤 세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바다의 깊음에 비유할 수도 없는 깊음인 거예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무엇을 드려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의 후회와 실패,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분의 부르심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마지막 자리는 불안이 아니라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예전에 찬송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요만한 조그만 책이 있었어요. 아주 수십 년 전에 나온 책이죠. 군목이 된 목사님이 적으신 건데 그때 한국의 베스트셀러였죠. 많이 울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 성도의 마지막 자리는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찬송이라. 오늘도 이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끝까지 붙드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흔들리는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에 굴곡이 있으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비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우리가 은혜의 그 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지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성급한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음 가운데서, 정말 그 철저한 고요함 가운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 그러나 그곳 가운데 주님의 비밀이 있다는 이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번복하심이 없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에는 후회와 번복하심이 없음을 믿고, 오늘도 그 은혜의 확실성을 붙잡고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